히브리서는 이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영적인 그런 확신과 절대로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는 이런 면들을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병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갖는 쪽에 더 이렇게 훨씬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러나 어떤 스스로 빠질 수 있는 영적 기만이나 잘못된 믿음을 갖고서 확신을 갖는 것을 이제 경계하고자 긴장을 주는 그러한 사역을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병행하고 있죠. 첫째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하는 신앙의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모든 그 신앙의 요소를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경고를 받고 돌이킬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존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러나 켈빈주의자들보다 더 심한 켈빈주의자들, 켈빈을 싫어하는 켈빈주의자들보다 더 심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한간에 알려져 있는 칼빈에 대한 정보들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잘못된 것들이 지금 퍼져나가 있는지, 항상 이렇게 어떤 사람을 평가하거나 어떤 논지를 평가할 때는 그 원본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정치 세계에서 만연한 그런 습관들처럼, 제가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이전에 어떤 총리로 후보자로 지명된 분이 친일파로 이렇게 몰리는 걸 보면서 그분의 강의 원본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탐독을 해보고, 그리고 언론의 기사를 보면서 그때부터 언론이 얼마나 엉터리고 정말 왜곡시키고 선동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를 그때 정말 심각하게 깨달았었는데, 이렇게 그런 양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 기독교계 안에 있는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동일한 현상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한 신학자의 사상을 평가하는데 말도 안 되는, 원본하고도 너무 다른 그런 전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칼빈은 예정론이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최종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으로서 드려지는 것이고, 절대 인간의 그런 신앙 안에서 자유의지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것들을 등한시하거나 결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의 행함을 또한 강조하고, 믿음의 열매들을 보이지 않으면 사실은 이 하나님 주권의 이 신앙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구원에 탈락이 있다라는 것보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가 완결되지 않으면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아예 구원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들로 여겨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의 방임이나 그런 인간의 기만적인 신앙에 속지 않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앙인의 그 부류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전혀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그런 영적 무기력함, 영적인 게으름,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제법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한여름에 서해안으로, 서해 쪽으로 그 자전거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충분한 트레이닝을 거쳐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우발적으로 한번 이번 여름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대여받아 가지고 이제 몇 사람하고 같이 한여름에 갔죠. 근데 겁없이 도전해 가지고 진짜 그 폭염이 끓어오르는 그런 도로에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뜨거움이 막 그 아스팔트 도로에서 막 올라오는데, 그 어느 지방도로를 들어가니까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또 어딘지도 모르는 그 도시로, 그 시골 마을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 목적지가 있는데 하루에 그 정해진 목적지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로드킬 당한 그런 동물의 사체들, 그리고 이렇게 길 곁으로 와서 이렇게 죽어 있는 사체들이 종종 보이는데, 그 폭염에 빼짝 말라가지고 이제 완전히 무슨 뭐 이렇게 지포처럼 그렇게 메말라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그 여정과 참 흡사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고 영적인 그런 목적지가 있는데, 거길 가지 않고 중간에 멈춰버리면 그 도로에서는 밖에 나갈 데도 없고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목적지까지 참고 가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런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을 향한 이 세상의 그런 위협과 여기가 머무를 곳이 아니라는 것, 거기서 안주하면은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메말라 죽게 만든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의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겹고 버겁다고 주저앉지를 못해요. 의식적으로 알아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목적지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죽게 생겼어도 걸어가야 산다라는 것, 끝까지 가야 산다라는 것을 이 영적인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그 인생에 대해서 사실은 자살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경주를 멈추는 것, 그것은 혹독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실까, 그 모든 해석은 일단 뒤로 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 길이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불평하고 아니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거기서 영적인 파산을 봐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지금 그 무기력함의 그 장소에서 어그러진 다리에 힘을 내고 힘을 집어넣고 일어나서 앞으로 목적지로 걸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을 발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게 인내하고 가니까 그 믿음의 경주를 이겨낸 그 승리감, 그 상급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 지방 도로를 뚫고 나아가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 그 온몸을 이제 샤워하고 이제 그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는 그 자체로 인생의 상급이 따로 없다, 위로가 따로 없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적어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는 이유를 다 인간의 언어로 풀어낼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역경을 이겨내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승리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냥 우리가 아무 일 없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편안하게 도착하는 것보다 그 승리감이 배가 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의 끝에서 그런 승리감, 그런 청량감,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성취감, 그 은혜를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상급을 예비하고 계심을 모두가 믿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경고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가 있는 사람들이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제법 그런 부류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보통 공통적으로 하는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든지 지도자에게 상처를 받았든지 사람에 대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심지어는 사람에 대한 어떤 증오심,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흔히 자신만의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꼭 교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신학을 만들어내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명제 자체는 맞는데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명제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안주하려고 하는, 그 불신의 자리에서 남아 있으려고 하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그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 그러나 우리가 정으로서 참 힘들겠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것과 그가 당면해야 되는 실체는 너무나도 혹독하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대부분 그 마음 안에는 증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느새 증오에서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저렇게 종교적이고 저렇게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나는 안 하는 쪽을 선택해, 난 달라. 이게 바로 사실은 바리새적인 마음이거든요. 분파주의, 그 영적인 분파주의, 자기를 스스로가 구별해내는 것. 그러나 좋은 방향으로서의 구별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그 증오심에서 유발된 기인한 그런 구별됨, 그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증오심에 불과하고 자신의 그런 빠져 있는 죄악을 합리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증오심이 있고 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화평함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그 교제 속에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신령한 그 영적인 양육의 기관을 스스로 버려버린 사람들, 길이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종교개혁 시대에도 존 칼빈도 신령한 영적 기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은 기근과 굶주림으로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런 주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신 자들을
위탁하시고 이렇게 양육하도록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기관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가 최종적으로 영적으로 구원을 완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봤을 때에 공인된 신앙으로 봤을 때에 그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로 그렇게 공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적으로 불명확하고 위태롭고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증오심이 자기 자신 안에서는 합리화시키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고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썩었기 때문에,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쓴뿌리가 돋아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내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되면은 내가 욕하는 사람들과 내가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설령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상처를 받고 교회가 어떤 부패한 것을 경험했다 그러면 사실은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더 빛을 회복하는데 나를 미랄로 내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혹여라도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당신은 영적으로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영상으로 들으면서 만족하고 있으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썩었다라는 그런 오만함 가운데서 빠져나와 가지고 주위에서 건강한 교회를 찾아야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선포되고, 그리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교회의 권징이 균형 있게 바르게 집행되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없이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 주님은 농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경고를 받으시고 회개에 이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경고하시는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두려운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 포르노스, 베레노스, 음행하는 자는 포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망령된 자는 베레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포르노스, 베레노스.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버림받는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에 탈락이 없다라는 그 지금까지 그 달려온 명제와 전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고집부리고 있으면 결국 그 인생의 그 경주의 끝에 구원받지 못한 자로 발견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어떤 자들은 사역적으로 버림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 그 은혜에서 멀어지고 떨어져 나간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건 결코 그 기본적인 명제와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겁주는 것도 아닙니다. 음란한 습관에 젖어 살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죄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들 돌이켜야 합니다. 거기에 그냥 그대로 묻어 있으면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경고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런 포르노와 그런 음란한 그런 습관들의 음란한 죄악들에 중독이 돼 있고 젖어 있다가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그런 음행에 젖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면 위로 드러내시고 이제는 목사직을 파면하시고 어떤 선교사직을 파면하시고 그렇게 버림받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흔치 않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땅에서 그런 징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영적으로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망령된 자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베레노스는 불경한 자들, 불경건한 자들, 세속적인 자들이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들에서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들에서 온전히 시간을 다 탕진하고 소비해버리고 결코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르노스는 완전히 그 음란한 그 영역에 갇혀 있고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죄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베레노스는 이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더 도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런 세속적인 영역에 갇혀 있는 사람들 역시 동일하게 버림받는다라는 경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음란한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결코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경고를 하시고 그래도 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미 많은 경고를 줬고 알 만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를 않고 돌이키지 않고 묻혀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존재로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연약함이 발견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흠한 자들이 아니라 싸우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서 그러한 연약함이 발견되지만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당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싸우면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험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버린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헌신짝처럼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버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켜나가시는데, 다만 죄의 방종에 대한 그 경고를 소홀히 여기고 죄악 가운데 뒹구는 존재들은 그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죄와 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런 음란한 죄악들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자기에게 유혹이 되는 것들을 앞에다 두고 이걸 어떻게 싸워낼까? 이번만큼 유혹받지 않고 이겨야지 그러고 또 넘어지고 사실은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음란한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유혹을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친 것처럼 그 유혹으로부터 도망치고 그리고 끊어버려야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은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더 높은 이상과 땅에서 유혹을 계속 앞에다 두고 이거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할 수 없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할 수 없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이상과 가치로 뛰어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땅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지가
낳기 때문에, 계속 땅의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분투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높은 이상을 보고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찾아서 거기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더 높은 이상과 가치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죄악을 이기고 우뚝 서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여러분을 어떤 그런 치열한 그런 자질구리한 그런 죄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뒹굴고 그냥 싸우고 지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군병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마땅히 더욱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기쁨을 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